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부터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일은 정확히는 10월 31일입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라고 하죠. 카톨릭과 구별하기 위해서 개신교인데요.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정통이 있으면요, 무엇이 있죠?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는가 하면 또 그날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귀신을 섬기고 악기를 쫓아내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도 10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악한 사단마귀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또 해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에 대해서 쭉 영상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개혁자, 또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위클리프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 당시 팽배했던 교황권과 또 면죄부, 또 연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성경, 라틴어 성경을 그들의 모국어 성경으로, 영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체코에서는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종교개혁의 아버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얀 후스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들의 언어인 체코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 또 얀 후스는요, 이 종교개혁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불로 태워지는 그러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요. 얀 후스도 산채로 화형에 태워지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들의 종교개혁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얀 후스가 이 화형대에서 이 마지막 회유를 듣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면, 또 자기가 이제 주장한 주장들을 철회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끝내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화형이 불길 속에 죽는데요. 그가 예언을 합니다. 나는 오리처럼 삶아지고 이렇게 태워지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결국 이제
100년 후에 1415년에 야누스가 화형에 죽었지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드디어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가톨릭 사제였고, 그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그 문제서부터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결국은 로마 가톨릭의 문제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황권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반박하기 위해서 95개 항목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하여서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문에 걸어놓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마틴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가이고요. 그는 이 성격으로 본다면은 베드로와 같이 아주 굉장히 열의가 많고 또 성격이 또 급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었고요. 일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자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마틴 루터, 또 동시대의 스위스에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25년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존 칼빈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 칼빈. 그래서 우리가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 또 우리가 이제 프랑스나 다른 말로 하면 장 칼뱅, 깔뱅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존 칼빈은요, 사실 종교개혁가들이 마틴 루터나 쯔빙글리가 이렇게 종교의 신호탄을 쏘면서 시작은 했지만 확고한 이념적인 체계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존 칼빈이 하게 됩니다.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노용이란 곳에 태어났지만 아직도 그렇지만 프랑스는 이 가톨릭이 강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에 대해서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스위스로 난민이 되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이 마틴 루터가 시작은 했지만 뼈대를 세우지 못한 그 기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28살에 초판을 쓰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오늘날 개신교의 뼈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체계를 바로 세우고요. 청교도 신학, 또 모든 개신교의 틀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칼빈이 종교개혁, 그 모든 뼈대를 완성을 하는 귀한 인물로 사용받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지식에 총명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문학과 모든 분야에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존 칼빈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요, 자신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주장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신칭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으로서 당시 가톨릭에 팽배했던 그런 면죄부라든지 어떤 선행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구절이
종교개혁 또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당시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 면죄부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면죄부. 이 면죄부라 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게 됩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돈을 필요하게 되니까 그 중에 여러 악한 감독이나 또 교황이 어떠한 주장을 폈냐면은 자손들이 그렇게 헌물을 하게 되면은 이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천국으로 조금씩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데 이것을 어기는 비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와 더불어서 또 잘못된 카톨릭 사상이 무엇이었냐면 따라해 봅니다. 연옥 사상. 연옥 사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보고 있는 그 곳에는 이 연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국과 지옥 이외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데 연옥이라는 이 개념을 은근히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성인이나 정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연옥에서 불시련을 당하면서 서서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돈이나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면죄부, 연옥사상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카톨릭의 가장 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따라해 봅니다. 성인 숭배. 성인 숭배가 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성인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나, 그런 주장입니다. 요즘도 비리가 있죠. 비리가 어떤 거죠? 어떤 공사라든지 어떤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논리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성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더 잘 들어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인들, 예수님의 사도라든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성인 숭배 사상의 가장 극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낳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까지 주장을 하냐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해서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 낳고 다른 자녀들은 낳지 않았다라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부인합니다. 이처럼 성인 숭배 사상,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요,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유리관이나 이런 데 보관을 해 놓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뼈입니다. 이건 베드로 어떤 성인의 손톱입니다. 머리카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성인의 이 부분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 우리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라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난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외치게 됩니다. 이러한 면죄부라든지 연옥사상이라든지 성인 숭배, 이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같이 성경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하나같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성경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자라는 주장, Back to the Bible 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어진 사명대로 사용받았을 뿐입니다.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쏜 인물이지만은 그는 사실상 종교개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그런 진리를 외쳤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존 칼빈은 이제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외쳤다라고 한다면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예정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존 칼빈은 그의 핵심 사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자신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카톨릭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인간의 공로가 1%라도 5%라도 몇 프로라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인간의 선행, 사람의 공로를 은근히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백성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예정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보면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 같고요. 종교개혁도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는 존 낙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영국이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그곳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민주주의화가 되고요. 또 오늘날 이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의 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을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렇게 그 도시를, 타락한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완성되어 갈 때 오늘날 장로교의 시스템이 되는 그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목사와 또 장로를 세워서 이 목사가 모든 것들을 목사님들이 다 하지 못하니까 옆에서 돕는 자로서 장로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뿐만이 아니라 존 칼빈은 그 당시 제네바시를 그렇게 12명의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그 도시를 그렇게 성시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 유럽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 서구 민주주의와 모든 것의 그 발달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은 연구가들은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칼빈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존 칼빈의 후예가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가서 그렇게 민주주의의 발상과 오늘날 개혁교회 또 장로계에 많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편 지 500년이 되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의 타락한 모습, 면죄부, 연옥설 이런 모든 성상 숭배의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십자가를 한 번만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사회와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속주의 사상과 주장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다원주의화되고 거짓된 것으로 난무하게 된지 모릅니다. 다른 누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 먼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